2장 14절과 16절 다 읽으면 좋겠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14절 우리 제가 읽고 15절은 형제들이 16절은 자매들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해볼게요.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자매들 시작.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하면 합시다. 불을 현섭쌤이 없으니까 불 켜줄 사람이 없네. 불을 좀 켜주세요. 현섭쌤이 지금 이제 격리 중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아. 옆 사람 보면서 시작. 사단의 건세는 세상과 우리를요 조련합니다. 돈을 최고의 가치로 부여한 사람은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아가죠. 돈이 최고고 돈 때문에 열심히 살고 돈 때문에 사람도 사귀고 그런 사람도 만났어요. 진짜 돈 때문에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 그 돈 때문에 가족을 이렇게 배신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술도 마찬가지죠. 술이라고 하는 건 술이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지만 조금 있으면 술을 먹고 좀 있으면 술이 사람 먹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술을 사람의 선택해서 먹는 것 같지만 중독되면 자기도 모르게 벌컥 마시고 이제 술이 이렇게 취하게 되면 너무 많이 취하게 되면 먹먹먹 되는 그 경우가 있죠. 그리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도 우리가 담배를 피면 스트레스를 풀린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중독이 돼 있으니까. 담배를 안 피니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다가 담배를 피면 스트레스가 풀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중독이 다 그런 거죠. 요즘에는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나라가 마약 문제가 심각하고 요즘에는 막 서울 이런 데는 마약이 손쉽게 구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장난이라도 마약 안 구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나이 먹어서 당장 지금 없겠지만 제주도는 잘 못 넘어온대. 아무튼 넘어오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마약에 대한 요즘 우리나라도 마약 중독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 알겠지만 뭐 버닝썬 사건 이런 거 다 알죠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뭐 나이트클럽 맞나요? 나이트클럽 이런 클럽 같은데 젊은 사람들 갔다가 남자들이 여러분 알 거예요 여러분 막 장난이라 들어갔다가 진짜 내가 그것이 알고 싶다는 걸 볼 때마다 막 진짜 내가 막 가슴이 떨리고 마침 내가 딸이 없어서 다행히 생각하면 딸 같은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혹시나 대학생 돼서 그냥 실수로라도 친구 따라갔다가 어떤 사건이 날지 모르잖아요. 진짜 위험한 세상이죠. 여러분 술에다가 마약을 타서 사람이 갑자기 팍 되고 그런 다음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알 거예요. 게임 중독 마찬가지죠.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며 몇 시간을 보내는 게임 시간 정말 스트레스를 풀릴 것 같지만 밤새 게임 해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밤을 새서 게임하고 나니까 3일 동안 밤을 새더니 진짜 겁나 행복해요. 막 너무 좋아요. 태양이 떴네? 새벽 5시가 됐구나 벌써 이러면서 새벽 기도 가야지? 이런 사람 없죠. 대부분 다 굉장히 허무하죠. 너무 기분 좋아. 밤새 3일 동안 밤을 샜는데 행복하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아침 해가 떴습니다. 막 율동하고 이런 사람 없어요. 굉장히 허무하죠. 내가 원해서 했지만 여러분들이 그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하는지 일주일에 몇 시간 할지 알 수 없지만 사실은 밤새 게임하면 후회하죠. 대부분 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지죠. 난 왜 이렇게 약속을 못 지킬까 생각하죠. 친구 약속, 학교 약속 등등 나는 왜 숙제를 안 했을까? 자존감이 낮아지죠. 그 순간의 찰나의 그 건조함을 어쩌지 못해서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많은 청년들과 10대들이 있죠.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런 말이죠. 이 세상은요 검색은 있지만 사색이 없는 시대다. 건조한 시간을 못 견디고 재미없으면 다 싫어. 재미있어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미없는 것도 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포르노 중독 마찬가지죠. 포르노 중독, 관계 중독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중독과 사단의 것에 사람을 조련합니다. 처음에는 다 좋은 거야.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니 뭐 하는데 지금 조하나? 옆에 너무 좀 와보실래? 너 기대고 있니 이렇게? 너무 편해? 똑바로 앉아. 기대지 말고. 오케이 좋아. 거의 뭐 1회를 친누나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거의 지금 매미 붙듯이 붙어 이렇게 약간 깜짝 놀랐네. 은수 옆에도 붙어있지 말고 똑바로 앉으라고. 오케이. 너무 힘들면 누워있게 해줄게. 누워있게. 많이 힘들어? 괜찮지? 지금 해주세요.
처음엔 다 좋은 거야. 이거 하면 좋아, 즐거워, 행복해 라고 말하지만, 이거 있으면 행복해라고 하지만 곧 그것들은 종으로, 노예로, 우리가 제노예로 살게 되고 중독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그렇죠? 어저께 우리 인스타에 갑자기 들어갔는데 라이브가 떴더라고요. 갑자기 하은이가 라이브에 떠갖고 약간 고양이 모양을 해갖고 이렇게 하은이가 원래 이쁜 얼굴이지만 고양이 얼굴을 살짝 가려갖고 나도 모르게 들어갔다고. 여기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리플 달았어. 난 처음 해봐갖고 리플로 나도 보이냐 하니까 안 보인대. 그래서 초대를 해줬어요. 들어가 봤습니다. 인스타 라이브를 함께 하다가 갑자기 들어가는데 들어가니까 저를 팔로우하는 사람들이 놀래서 들어온 거야. 막 이렇게 들어오고 막 다 당황하고 같이. 그래서 하은이가 되게 기분 좋게 말해줬어요. 목사님 인사하시네요. 막 이렇게 해줬어요. 네, 기분 좋았어요. 그러다가 나왔는데 하은이 뭐라 했냐면 하은아 너 혹시나 이상한 머신마들 이상한 놈들이 DM 보내면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은이가 물론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SNS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할 수 있지만 이상한 남자들 조심해. 저도 자꾸 나한테 군인들이 자꾸 패친을 신청하지 모르겠어요. 외국의 군인들이 자꾸 메가더 장군부터 시작해서 온갖 장군들이 다 연락 오고 여성 장군님들께서 운동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근육질을 보이면서 패친 신고 해갖고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수락할 사람이 300명이 있는데 지금 계속 지운다고 힘들어 죽겠어. 세상은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벨론을 섬기는 사람들은 온갖 산의 진미와 좋은 것을 다 주죠. 그렇죠? 좋은 걸 줍니다. 좋은 걸 이거 먹으면 잘 될 거야. 그리고 이름을 바꾸죠. 다니엘과 세 친구를 동물을 조련하듯이 그 왕은 뭐 했습니까? 조련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10대들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주는 것 좋은 거 받아먹고 이거 있으면 좋을 거야 저거 있으면 좋을 거야 라고 받아먹고 살아가지만 그냥 뭐라 해야 돼? 다 받아먹고 살아가지만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 10대예요. 여러분처럼 10대들은 그들은 결코 쉽게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이 10대 아이들의 자아정체감 어제 우리 그런 것도 했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 자아효능감 이 얼마나 높았던지 그들은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하느냐? 그것은 껍데기일 뿐 나는 뭐다? 나의 정체성 나는 바벨론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기도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무아숲에 있는 학교 친구들이 나숲에 오는 사람들이 선생님들이 모든 강사님들과 모든 부모님들이 세상 어디에 데려놓아도 이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땐 아멘 해주는 거예요. 아멘? 좋아요. 여러분들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체성. 여러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누구예요? 돈이에요? 나는 게임 중독이에요. 저는 뭐가 있을까? 나는 성격이 밝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겁나 잘생겼어요. 내 친구는 인정하지 않지만 저는 인정합니다. 이렇게 엄마 아빠가 얘기했거든요. 난 너무 예뻐요. 네, 저요. 이삭이 잘생겼죠. 이 정도면 거의 이삭이는 지금 너무 잘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담임쌤만 아멘 하셨어요. 지금 저는 진짜 잘생겼다 생각하는데 왜 그러지? 진짜 잘생겼죠? 그냥 객관적으로 내놔도 잘생긴 건 아니겠습니까? 이래 맞지? 네, 좋아요. 여러분들 물어봐야 돼요. 자, 목사님 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까? 바벨론에 포로된 자입니까? 여러분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커 보여요. 골리앗 같아요. 대단해 보여요. 이런 사람 있겠죠. 1년 뒤에 2년 뒤에 졸업하고 나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까 두려워 걱정스러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물맷돌을 가진 다윗이에요. 하나님 안에 속했다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고 세상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왕의 그 좋은 것들을 먹지 않았어요. 채소만 먹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채소 먹고 고기도 좋은 거 안 먹고 채소만 먹었는데 어땠어요? 다니엘 제 친구 어땠다? 때깔이 좋았다. 맞죠? 때깔이 좋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더 피부가 좋아지고 싶으면 웰빙 하시기 바랍니다. 야채 먹기 바랍니다. 근데 제 시그만 해서 그런 게 아니죠. 뭘 말하는 거라고 했죠? 지난 학기 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거예요. 15절 말씀 1장 15절의 말씀이 있거든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뿐 아니라 이
이 위대한 결정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 어떤 축복이 내려지나 17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도 그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이것은 다니엘이 똑똑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세상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자신의 인생을 구별되어 드리기로 작정한 인생, 결정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본문 나오면 알아서 펼쳐주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자, 뭐라고 하죠?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니엘은 그런 10대였어요. 뜻을 분별했어요. 세상을 본받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거 먹지 않기로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똑바로 분별하고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10대 때 뜻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학교 1학년 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게임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그렇죠? 중독 끊어낼 수 있다 없다? 있다. 믿는 사람 아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2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방 땅까지 보내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도 역사의 주인이심을, 이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심을 알고 영감받으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두 번째 뭐냐? 8년 후에 포로로 잡혀올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관심. 세 번째, 철저히 부서지고 어려운 이 놀라운 참 처참한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기대하고 고대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다니엘이요 굉장히 성경에 몇 명 안 되는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다양하게 쓰시죠. 탁월하게 쓰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를 통해 쓰기도 합니다. 이 다니엘의 탁월함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나요. 이틀 전에 큐티 인도 우리 크쌤이 하셨죠. 제가 별명을 지었어요. 크달. 큐티의 달인 그렇게 만드는구나.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인도 하셨는데 갑자기 전날 부탁했습니다. 부탁했는데 이렇게 막 쪽지 준비하셔갖고 여러분 질문하게 하고 너무 진행을 잘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였어요. 성경을 볼 때 단순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뿐 아니라 역사의 저변에 함께하는, 그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역사의 저변에 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네, 그렇게 했다고. 역사의 저변에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오늘 19절과 20절 한번 볼게요. 19절 20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20절 중요한 말씀.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을 본다.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이방 땅에 있으므로 놀랍게도 그 이방 땅의 통치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이 나타나서 보였어요. 하늘의 주를 찬송했죠. 점점 쭉쭉 지나면서 뭘 알게 돼요? 놀랍게도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왕이 알고 그를 인정하게 돼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내용인데 2절에 이 느부갓네살이요 꿈을 꾸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왕의 꿈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꿈이 얼마나 찜찜하고 이상한지 마음이 번민했다. 무슨 말이에요? 왕이에요. 모든 권력을 가진 왕인데 잠잤어. 꿈을 꿨어. 막 우리로 따지면 악몽 뭐 있을까? 갑자기 막 달려가다가 갑자기 막 저기 막 절벽에 떨어졌는데 절벽에 막 떨어지다가 막 굴렀는데 안 죽고 막 머리 피나고 갔다가 눈 깼는데 오줌 싸고 뭐 이렇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저번에 우리 가족들하고 진짜 큰맘 먹고 이제 생겨서 얼마 안 돼서 저기 하루 펜션에 놀러 갔습니다. 서귀포 쪽에 놀러 갔는데 이제 새로 생긴 매트를 깔고 너무 깨끗하고 좋다 싸다 했는데 너무 싸고 좋다 했는데 다음날 이한이가 지렸어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이제 초창기라 약간 평판도 있고 하니까 괜찮다고 표정을 지으셨지만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웃고 계시면 웃는 게 아니었고
죄송해서 제가 10,000원을 또 보내드렸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제가 이해했으니까요.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거기 할인이 얼마 안 남아서 지금. 아무튼 여러분 보세요. 찜찜해. 범민이 왔어. 악몽을 꿨어. 아 짜증나.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술객, 박수, 점쟁이, 갈대아 수사. 무슨 말이야. 당시에 있는 최고의 석학들을 다 불렀어요. 막 꿈에 써가는 사람. 그러고 막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막 천공 이런 사람 부르고 막 이렇게. 이상한 사람들 불러갖고 한 거야. 그런 다음에 이렇게 문제는 뭐냐. 불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꿈을 말해줘야 되잖아. 해석하려면. 맞잖아. 하늘이 보고 갑자기 내가 불러가 하늘나라 딱 불러갖고 하늘나라야. 목사님 꿈을 꿨어. 아 나 너무 번민했어. 근데 있잖아. 이 꿈이 뭔지 맞춰봐. 너 오늘 생일이잖아. 영빨 있지 않니? 뭐 이러면서 내 꿈을 맞춰봐. 그리고 뜻을 해석해봐. 라면 하늘나라가 어떻게 생각했어? 목사님이 좀 잘못 먹었구나. 목사님 도움이 좀 필요하거나 좀 많이 보조드려야 되겠다. 큰일 날 수 있겠다 학교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왕이 불러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하죠. 내 꿈을 해석해라는 거예요. 말도 안 해주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라고 물으면 화가 나서 화를 내면서 다 죽여버려. 폭군. 완전 폭군. 겉으로는 이스라엘 다니엘 세 친구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많은 걸 막 먹이고 너를 막 진급시켜 줄 거야. 너의 인생을 보장해 줄 거야.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요. 이면을 가진 거예요. 폭군이에요. 세상에 앞에 나가면 그런 사람도 많고 악한 세력이 그래요. 얘들아 하나님 떠나야 돼. 예배 드리지 마. 이거 좀 이런 거 좀 이렇게 해야 네가 편하게 살 수 있으라고 말하지만 이면을 본 폭군이에요. 사탄의 방식이에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 지혜자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닥치게 되죠. 14절과 15절, 16절 다니엘에 한번 이 당당함을 보세요. 어떻게 활동했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나와 주세요. 좋았어. 정리 나왔어요. 함께 한번 큰 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자, 다 죽이러 나가는 거예요. 왕의 꿈을, 왕님, 저 꿈을 해석해드리고 싶은데 꿈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이 새끼 다 죽어. 다 죽여. 그런 상황에 갑자기 다니엘이 보고 있다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우리 학교엔 누가 있어요? 명철이가 있죠. 명철한. 예. 명철하고 슬기로운 나 우리 학교에? 내 제자 중에 있는데 장슬기도 장슬기 쌤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슬기로운 말로 15절 뭐라고 하냐. 시작. 왕의 근인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말하며 뭐 급하게 왕이 왜 그러냐 하는데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다. 멋있지 않아요? 꿈도 모르는데 당당해요. 사람들이 죽는 모습 보니까 비록 이방 땅에 있는 술객들이고 이방 땅에 갈대 사람들이지만 죽는 모습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또 자기에게도 위기가 올 걸 알았겠죠.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그는요 뭐라고 하냐 당당히 말하죠. 시간을 주시면 내가 해석하겠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얘도 지금 이 황관장 또 사실은 얼마나 이 군대 대장 아리옥도 사람 죽이기 쉽지 않을 건데 명령 따라 힘들었을까요? 그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뭔가를 진행해 갈 때 목사님이 예를 들어 담임쌤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죽겠다 하면 옆에 있는 한 친구가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청소를 제가 할까요? 이런 사람들. 학교에서도 목사님이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하면 갑자기 무엇 때문이십니까? 이유는 설명 안 해줘.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시간 주면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해서 목사님 마음을 시원케 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걱정할까요? 학교에 돈이 없어. 뭐 이런 건데 해결할 수 있겠니? 뭐 이렇게 하면서 쉽지 않겠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당연하게. 딱 그렇게 위기가 닥치죠. 근데 이 당당함에서 멋있어. 자, 이 당당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고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요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다니엘의 영성이죠. 순전히 성실하게 하는 기도의 삶. 얼마 전에 봤다 우리 본문에 보면 다윗이 다니엘이 뭐하죠? 다니엘을 다른 사람들이 질투를 하죠. 그래서 질투하고 막 엄청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고 어떻게 하죠? 왕이시여 이러면서 만세 만세 왕은 최고이십니다. 한 시간 내내 계속 말해주는. 왕은 최고예요. 왕은 최고예요. 왕은 멋있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 좋아서 하하하 내가 너무 기분이 좋구나.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승우야 이렇게 했단 말이야. 갑자기 승우가 다른 건 아니고요. 보니까 자꾸 왕에게 절하지 않고 딴 데 절하는 나쁜 인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왕에게만 절하게 하시옵소서 하니까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야. 알겠다. 기분 좋다면 들어줄게 하면서 조서를 내리죠. 왕에게만 절해라. 왕의 그 신상에만 절해라. 만세 만세 이렇게 했단 말이야. 다 다니엘이 뭐 하는 거야? 다 알고 있어. 얘네들이 다니엘 질투하는 사람들이
인류 최초의 CCTV를 집에 설치했어. 만원경으로 막 이렇게 월삭 보듯이 탁 보고 있는 거야. 다니엘 뭐해? 창문을 열어놓고, 창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숨어갖고 절을 해야 되는데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하루 3번 무릎을 꿇었다. 그 본문에 되게 중요한 본문이 있어. 앞에 뭐가 있다?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전에 하던 대로. 그 아이는 그때까지, 그 다니엘이 그 나이 먹을 때까지, 그 뒤에는 좀 뒤에요. 매일같이 하나님께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누적된 순종과 누적된 습관은요, 위기에서 그 인생을 만들어내요. 누적된 습관은요, 인생의 경험, 그 누적된 습관을 통해서 언젠가 이 사람은 갑자기 주님께서 쓰임받은 것 같고, 이 사람은 갑자기 잘하는 것 같고, 갑자기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누적된 습관과 누적된 기도와 누적된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누적된 독서 습관이 있어야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누적된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고 운동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운동하다가 살을 아무리 많이 빼도 막 밥을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하고 계속 막 안 쳐먹고 운동만 계속 해서 20kg를 뺐어요. 다음날 쓰러질 수, 변사체가 발견될 수가 있어. 요요 현상. 20kg 뺐다가 30kg 찌고 막 이렇게 된다고. 내가 그래 볼 생각인데. 두려워. 더 찌면 안 돼. 나는 맞는 옷이 없어. 다른 이유가 아니야. 나는 옷 살 돈이 없어. 더 이상 옷 살면 안 돼. 이제 옷이 맞는 게 없어. 살찌면 안 돼. 그래서 누적된 순전히 성실하게 기도하는 삶, 예배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10대 다니엘. 나무하수 학교 안에, 먼저 나무하수 안에서 여러분 중에서 영적인 성숙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미 있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명이 중요해요. 혹은 4명이 중요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 1명과 3명. 그 삶을,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그 한 사람이 뭘 바꿔요? 공동체를 바꿔가는 거예요. 나라를 바꿔가요. 호들갑을 떨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는요, 목사님 볼까요? 저는 우리 남아수 친구들이 세상 앞에 찌질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찌질이 뭔지 모르겠지만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 약한 사람들 찌질해요.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들, 속가지 않는 사람들 찌질한 거예요. 자기는 예배하지 않으면서 예배 잘하고 있는 사람들 막 뒤에서 막 속가지 않는 사람들 찌질한 거예요. 해야 하는 기본을 안 하고 있으면서 불만만 가득한 사람들 찌질한 거예요. 평소에 습관과 중요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러냐라고 한탄만 하는 거 조금 찌질한 거예요.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느 부분은. 공동체는 모르고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많은 사람들 굉장히 찌질한 거죠. 여러분, 세상 앞에서 찌질하지 않고 당당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죽음의 위기에요, 침착하지를 못하죠. 여러분 10대 때는요, 어쩌면 그런 훈련의 자리거든요. 교회에서뿐 아니라 기독교 학교 나무와숲에서 채플 시간, 큐티 시간, 신앙의 나눔의 시간, 그리고 수많은 선생님과 대화하는 시간들, 친구들과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누적된 순종과 누적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이 자라고 몸이 자라서 생각이 자라서 앞으로 대학 갔을 때의 술 문화와 성적으로 무분별함과 기준 없는 비참함과 더러운 문화와 술, 담배, 마약, 수많은 잘못된 가치와 직장에 주어지는 모든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언제 자라요? 지금 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10대 때 자라는 거예요. 이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은요, 기도를 요청하죠. 그리고 그들이 기도를 요청하고 나아가서 그 당당함을 한 길을 보이죠. 뭐 다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44절과 45절 쭉 넘어가 볼게요. 읽어볼게요. 자, 44절 꿈의 내용이죠. 시작. 이 여러 그 이제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알게 되는 거죠. 45절 시작. 손대지 아니한 돌이 자, 결론은 우리는 2장에서 이 재밌는 걸 보는데 대조적인 두 행로를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세계 최강의 통치자예요. 엄청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고 한 사람은요, 그의 지배 아래 목숨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파리 목숨 같은 연명하고 있는 포로입니다. 어떻게 돼요? 잽이 안 되죠, 싸워서.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는 뭘 줬어요? 악몽을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그 악몽의 마법에 푸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심으로
이 양자의 위태로운 권력 불균형을요 바로 잡아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목사님 봐봐.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맞죠? 똑똑한 사람 너무 많아. 돈이 아무리 많아, 돈 더 많은 사람 많아요. 뭘로 싸워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위기 상황과 이 땅에 살아갈 때 잘못된 불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왜 그렇게 하시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느부갓네살은요 소유와 축적, 지배와 독점, 각축의 승리 중심의 짐승 같은 양육관식의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맞죠? 양육관식. 무조건 막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이길 수 있어. 그 세계관에 고착된 세상의 전형을 완전히 전면 보여주고 있어요. 그가 의지하는 힘은 폭력과 정복력뿐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다 지배할 거야. 그렇죠? 그에게 세상은 무한히 누리고 소유하고자 하는 멈출 수 없는 욕망의 먹잇감일 뿐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정복했지만 잘 보세요. 그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해요. 수많은 돈이 있고 어쩌면 뭐 여러분 뭘 원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있고 먹을 게 넘치고 막 하루 여러분 원하는 치킨을 매일같이 처먹을 수도 있고 밤새 먹을 수도 있어요. 떡볶이를 계속 먹을 수도 있어요. 피자를 계속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원하는 남자 여자 다 만나고 남자 만나면 안 돼요. 여자 만나고 그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다 가졌는데 그는 행복하지 못해요. 그렇게 돈 많은 대단한 왕이 뭐예요? 밤마다 악몽 때문에 번민해요.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근데 번민한 말은요, 굉장히 고민에 빠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 많고 권력을 소유한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것은 온통 번민뿐입니다.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왜 지금 행복하지 못해요? 목사님 봐요. 눈으로만. 나는 행복하다. 깜빡깜빡. 시작. 남아서 행복지수 높아. 좋아요. 왜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 없기 때문이에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와요. 봐요. 목사님 봐봐. 여러분들 너희들 어디서 왔어? 너희들은. 어디서 왔어? 요르단에서 왔어 또. 싱가포르에서 왔지? 에어레스 왔고 구엄? 신엄? 구엄. 네. 중엄. 은송이 때부터 지금 몇 년째 헷갈린다. 중엄. 다 왔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하늘에서 왔어요. 믿어요? Made in heaven. 여러분 하늘에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늘에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이 땅으로 만족될 수가 없어요.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걸 누려도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늘로 지음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번민했어요. 10대 때. 꿈이 없었어요. 도벽이 있어서 내가 도둑질을 많이 하다가 감옥에 갇힐까 봐 너무 두려웠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 소땀이 내 가슴에 내리박혀갖고 나는 이미 바늘 도둑을 넘어섰는데 이런 마음 때문에 진짜 두려웠어요. 감옥에 막 들어가는 사람들 막 이렇게 뉴스 나오면 이렇게 막 고개 숙이고 이렇게 막 들어가는 사람들 보면서 내 미래가 될까 봐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공부를 너무 못해서 내 인생에 절망적이었어요. 학교에서는 쓰레기라고 했어요. 인생에 행복이 없고 좌절밖에 없어요. 만족이 없고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을 내 삶에 소유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내 삶을 그냥 옮기셨어요. 붙잡으셨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은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바뀌었어요. 행복이 찾아왔어요. 만족이 찾아왔어요. 당당함이 생겼어요. 몸이 아프고 많은 일들이 모든 걸 다 그런 부분들을 모든 걸 다 영적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 이단돼요. 아픈 게 다 귀신 때문이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아픈 게 다 귀신 때문이다. 아픈 게 뭐 다 뭐 영적 이러면 절대 안 돼요.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영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자주 힘들고 몸이 무기력하고 자주 영적으로 눌려서 그럴 수 있어요.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안 눌릴 수가 없다니까. 뇌를 제대로 안 쓰고 뇌만 계속 하고 막 사람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 영적으로 좋을 수가 없어. 아침에 일어나는데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보고 모든 걸 다 귀신으로 해석하면 절대 안 돼요, 얘들아. 큰일 나요. 그러나 영적인 일도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무기력한 이유가 영적인 일도 있어요. 건강도 있어야 되고요. 마음의 심적도 있어야 되고요. 영적인 것도 중요해요. 영적인 충만 있으면요. 때로는 몸이 피곤해도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어요. 선생님들 다 누려보지 않으셨어요? 맞다니까요.
계속 뭐 야한 동영상만 보고 있고 막 계속 넷플릭스만 보고 있고 게임만 하는데 어떻게 인생이 그 영적으로 좋을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욕설을 막 쓰는데 어떻게 인생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어? 요즘에 우리 학교에 욕 쓰는 애들이 한 번씩 보인다. 자, 따라와. 범민하게 할 수도 있어. 욕 쓰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나쁜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비하해요? 하나님 만든 사람을 보고 그 고개를 좀 주하나. 좀 차라리 네가 데리고 있어라. 아 그렇게 하지 마. 그만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그만 허리를 펴라. 허리를 펴라 허리를. 아 음사 그만하고 허리를 펴. 봐요? 목사님 봐요? 욕을 쓰면 내가 그 욕을 상대방이 한 것 같지만 나한테 돌아온대요. 내가 한 이런 XX야 하면 자기가 타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한 사람,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이 소중한 작품한테 그런 말을 써요. 이 새끼 저 새끼 저런 말 어떻게 써요? 여러분 쌤들끼리 여러분 얘기를 할 때도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얘기할 때 엄청 소중히 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새끼 이름을 절대 안 써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소중한 귀한 존재들인데. 어디까지 했지? 네. 여러분 오늘 그러나 이런 상황에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번민한 왕이 있는데 참 멋있어. 대조되잖아. 왕이 있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이 다니엘 제 친구 이 작은 애들이 왔어. 근데 반면에 이 청소년 10대들의 시절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 송두리째 난파된 배를 타고 난파된 이 10대들 이 치명적인 상처를 가진 다니엘을 보십시오. 너무 놀랍죠. 요즘에요 우리가 심리학이 발달하면서 사람 이런 말 자주 해요. 상처받았어요. 자주 해요.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심리학이라는 거는 나온 지 얼마 안 되죠. 실제로 상처를 공감해주는 건 중요하지만 때로 너무 여러분들이 상처에 취약한 애들이 있어요. 극복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내 아는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 있대요. 절대 공감 안 해주는 목사님. 앉아있다 딱 들어오면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내가 더 받았어. 나가. 들어온 목사님 힘들어요. 내가 더 힘들어. 목회가 왜 힘든 줄 알아? 나가. 그럼 되게 청년이 정신을 좀 아 그렇지 목사님 힘들겠다 나간대. 또 어제 만났던 홍민기 목사님도 그런데 청년들이 와갖고 아 목사님 저 우울증이에요. 나도 우울증이야. 목사님이 우울증인데 설교를 해요. 우울증이니까 설교를 하는 거야 내가. 라고 얘기한대요. 공간도 필요하지만 너무 모든 걸 다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한마디에 온갖 주눅들어 살지 않아요. 당당함이 있어요. 자아 효능감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나 사실을 알면 그 말에 별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그런 마음에 공감되기도 하지만 그 심리적인 병약한 부분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10대 다니엘 상처투성이 포로 부모님 돌아가셨어. 잘못하면 곧 내시가 될 판이야. 맞아. 거세를 당하겠어요. 실제로 이런 문헌을 찾아보면 당시에 왕의 궁전에 일하던 모든 남자들 다 거세 당했어요. 포경수술 정도가 아니야. 그냥 진짜 남성성을 다 이렇게 없애버리고 성경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번성할 수 없어. 씨를 말려버리는. 생각하면 끔찍해. 그 당시에 마취를 해서 뭘 했겠어. 상상하지만 유민이 이렇게 하고 있어. 얼마나 상상했는지 이렇게 생각하면 더럽지. 곧 내 씨가 될 판이야. 상처가 많아.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했어. 목사님 봐요. 여러분 좀 하나님께 원망한 사람 있지. 하나님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있다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집에 돈이 없어요. 하나님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말할지 모르겠지만 얘네들 보세요. 그런 거 안 보여요. 상처투성이 온갖 진짜 완전 안 좋은 거 다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그런 다니엘이지만 그러한 불우한 부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 믿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는 사람 아멘. 저는 믿어요. 목사님의 삶을 봐도 저는 믿어요. 내 주위에 많은 사람 보면 믿어요. 요즘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시는 분들 제대로 듣진 않지만 저도 내 거 외에는 안 들어요 잘. 근데 그런 사람들을 조금씩 들어보면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 목사님 봐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할 걸 믿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한 명마다 다 사연이 있겠죠. 제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해요. 우리 희성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유민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우리 하준이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기대해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예건이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결한 그릇으로 준비한 다니엘에게 뭘 주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식과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반주 좀 해주시고 피아노만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잘 모르지만 쳐주시고 약하게 쳐주세요.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1장 21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혹시 나오나요? 1장 21절도? 네,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오늘 다니엘의 1장 2절 참 멋진 말이 있거든요. 읽어볼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 고레스 왕은요, 바벨론을 망하게 한 바사, 이게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초대 왕입니다. 포로되었던 유대인을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했던 자이죠. 이 일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에 약 몇 년 뒤, 25년 뒤 있었던 일로, 다니엘은요, 광기 어린 번민에 가득했던 느부갓네살이 죽어버리고, 죽었는 걸 볼 뿐 아니라 그의 자랑스러운 제국의 바벨론이 완전히 싸그리 망해버리는 것까지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자, 망했어. 다니엘 어떻게 돼야 돼? 거지가 되든지 같이 죽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는 그걸 죽는 것을 다 눈으로 보고 왕조가 바뀌는 순간에도 그야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다니엘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은 변합니다. 영원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권력도 없고 영원한 거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것도 영원한 거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오직 주의 이 땅에 있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해요. 뭘 의지하겠어요? 풀을 의지하겠어요? 없어질 거 벌어질 거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과 하나님 의지한 여러분 되길 바라요. 여러분 목사님 자녀들 기억해요. 엄마 아빠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으로 주님 붙들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여러분 모태신앙 그럴 수 있어요. 좀 뜨겁지 않을 수 있어요. 이왕이면 한번 그분을 주의 마음에 담고 고민하면서 내 삶을 뜨겁게 인도하시는 그분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아도나이의 역사의 주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갈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